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내진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산상수훈 11번째 시간, 율법의 완성, 말씀에 반응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또 출출할 때 바로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있다면 아마 라면일 것입니다. 집사님 통했어요, 저랑. 그래서 이제 라면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데 보통 물 끓이는 시간부터 라면에 끓이는 시간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준비물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라면의 봉지 안에 있는 것만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밥해 먹기 귀찮지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라면을 끓여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맛있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파 송송하고 계란을 탁 하면 좀 맛있을 겁니다 라고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첨가물을 다른 거를 넣거나 끓이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맛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라면은 어떻게 해서 먹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몇 번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시도를 매일 하라고 하면 사실 좀 귀찮아요. 우리가 라면을 먹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귀찮은데 빨리 먹고 싶으니까 끓여 먹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라면을 끓이는 방법도 결국에는 다시 그 원래 라면을 끓이는 방법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여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좀 객관적인 수치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여 먹는 방법은 라면 봉지에 적혀 있는 설명서대로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끓이는 시간, 끓이는 물의 양,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설명서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라면 봉지의 설명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라면을 우리가 예로 들었을 때 이 신라면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면에 들어가는 라면의 스프의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면의 면발을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먹어봐요. 먹으면서 다양한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 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 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면 끓이는 설명서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소스의 양과 배합, 라면의 면발과 형태, 물의 양을 맞추는 거죠. 적어도 라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연구원이 적은 설명서를 들으며 라면을 끓이는 것이 가장 맛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서를 좀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연구원도 사람이라 몰랐던 부분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는 항상 갱신이 돼요. 요즘 컵라면들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컵라면 용기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지 않고 종이로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또 전자레인지에 끓여 먹으면 맛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설명서에 전자레인지 사용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의 설명대로 해먹는 것이 제일 맛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신학자들의 주석을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시이고 이 계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명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위한 은혜로도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믿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여러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여러 시도와 노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여러분, 저는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는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믿었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도 전이었고, 또 구약의 모세 오경과 또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내용에 무엇이 있냐면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일들을 만든 거죠. 심지어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누가 어겨요? 예수님이 어겨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 밭으로 가서 그 밀 이삭을 베어 먹습니다. 이거 율법에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안식일의 규례 중에는 이 다친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를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진짜 이단아 같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어기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어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혼동이 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라, 즉 모세가 직접 집필했다고 알려진 그 모세오경을 신이 주신 율법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이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율법인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신율법, 구전율법을 나중에 에스라라는 이제 학자가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미시나라는 어떤 율법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모세오경을 지키면서 이 성경처럼 여겨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망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어지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약간 이런 거죠. 이단 같은 거죠. 되게 이단같이 생긴 사람이 이단같이 말을 하고 난 이단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낌새를 진작에 알아차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한 점, 심지어 한 획까지도,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의 이 완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말로 살펴보게 되면 이루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감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사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 너희들이 정말 토라와 구전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다면 너희들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나, 예수라는 존재가 너희들에게 필요해 라고 산 위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 이 서기관이 이제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정말로 충실히 지켰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난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을 너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토라라는 것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계율이 있었는데, 이 613가지의 계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365개의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과 248가지의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해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65는 1년의 날 개수와 똑같죠. 248가지는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를 합친 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1년 동안 너희들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 몸의 성분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건요,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613개의 그 미시나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바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다. 아, 내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했으면 난 이단이 됐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빡빡해요. 빡빡한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엽 성도가 이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 성찬상만한 텃밭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상추 10개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상추가 10개가 나면 이 상추의 10분의 1 중에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적인 미시나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진짜 뭐 안식일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율법까지도 잔뜩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함부로 얕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얕봐서는 안 되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거 대놓고 비난하는 거죠. 비판을 넘어서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아주 작은 율법도 지키는데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것 하나도 똑바로 못 지키면서 벌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그 사람들의 일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개념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어떤 대상을 믿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해요. 명확한 수치와 그 수치가 누적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잘하는지를 가늠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 사람이 부합하면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수치화하고 통계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계와 수치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 이만큼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통계와 수치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과값을 산출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값을 산출하는데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다라고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더 정확한 수치들이 계속 쌓이고, 이 수치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더 많은 통계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통계와 수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수단이죠. 자, 그런데 이 통계와 수치를 더욱 정확하게, 더욱 방대하게 쌓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게 느껴지면 더 많이 일하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인정이라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 정도 했으면 그나마 괜찮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법칙이 생겨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다 이거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적어도 어떤 직장에 다니면, 어떤 직급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만의 법칙이 있죠. 자, 근데 이 법칙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단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만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을 했대요. 자,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적용이 돼요? 저 사람과 나는 같지 않다라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땅땅하게 서 있습니다. 목을 아주 굳게 펴고 하늘을 서서 우러러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저 이상한 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심지어 저 멀리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린 채 웅크리며 기도하는 저 세리보다 내가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칙대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지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그 새로운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충실히 했지, 내가 더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건 이거를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실수 없이, 그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음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쟁을 해서 그 수치화하고 통계화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물처럼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걸로 경쟁해라, 통계를 만들어라, 어떤 법칙을 만들어라,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율법을 자세히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와 우리의 관계로 적용해야 되는 이 율법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괜찮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라는 수치로 통계화시켰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에 예수님이 경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해 주시죠?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해 주면서 새로운 계명으로 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적인 측면은 물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 행위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람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 거죠. 그들의 열심 자체가 도리어 그들 자신을 집어삼키고 율법을 왜곡하는 결과값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이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잘하면서, 교회 활동 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그 활동을 잘함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자신의 의의가 어떤 법칙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직분자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는 거 맞아? 라고 삿대질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10중 8구가 무슨 내용 때문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신앙의 신자도 모르던 사람이 와서 좀 신앙생활하면서 괜찮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해? 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만 보일 때, 그 사람의 의만 보일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상처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가 발로 걷어차고 저도 정당하게 시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좀 낙방했었어요. 당연히 신학대학원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때 당시 경쟁률이 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 머리가 좀 괜찮아서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제 교무과에 결과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막 전화해서 따지기도 했었는데, 자,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결과를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널 보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진짜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넌 되게 신기하다. 저 다리에서 주운 자식인 줄 알고 제가 그날 바로 이제 앨범을 꺼내서 봤어요. 정말 내가 탄생한 것이 맞는 것인가, 내 출생 사진이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주운 자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실망스러우냐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안수 집사라며, 열심히 교회에서 섬긴다며,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많이 힘들었지. 야, 얼마나 힘들겠냐. 야, 술 한잔 하자. 술은 안 돼. 그래? 그래, 알았어. 어쨌든 위로한다.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너 내 아들 맞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 가온이가 올해로 6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일이 12월 24일이라 한 살을 거저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저 녀석은 참 힘들 거예요.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이제 발달이 조금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매해가 되게 힘들 거예요. 좀 미안한데, 사실은 6살이 아니라 5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 안 듣는 제 아들을 훈육한답시고 이제 훈육할 때 이렇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초에도 제 아들의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온아, 너 이제 6살이야. 6살은 이러면 안 돼. 6살이 이러면 안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법칙을 만든 거죠. 6살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6살 때는 안 그랬어.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뒤돌아서 생각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제가 싫었습니다. 와, 야, 죄송아, 너 네 6살 그때 기억나?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제가 6살에 어느 유치원에 다녔고 어떤 친구들이 있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날걸?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칙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빠가 6살 때는 안 그랬어. 6살은 이렇게 해야지. 혹시 6살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 내지는 그 이하의 부모님 혹은 그 위에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살 땐 이러는 거 아니야. 16살, 7살 때 이러는 거 아니야.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도 못 그랬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의의가 생긴다고요. 나는 그렇게 했어. 나 정도면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즐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해야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이 행동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법칙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주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우리의 의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비교급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 사람들의 의의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것보다 진짜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의의로 나가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에 대해서 지난 팔복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네 번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가 무엇을 뜻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을까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밥과 마셔야 될 물만 없어도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오늘 깨닫고 오늘 믿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픈, 영적으로 배고픈,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예수라는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날마다 충만하라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뜻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성경 읽기로, 누군가에게는 새벽 기도로, 누군가에게는 큐티로, 누군가에게는 남들이 함부로 행하지 않은 선한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의 초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얘들아 좀 선한 행위 좀 해, 선한 말 좀 해, 공덕을 쌓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행위 중심적으로 지키면 되는군요. 아니야.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은 성경 연구학자에 따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해보복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서 마치 보복이 정당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영화 제작자들이 전 너무 싫어하는데 의미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막 복수극에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나올 때마다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쓰는 게 되게 신경질 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우리 김성희 성도님이 실수로 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김성희 성도가 미안해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미안해? 똑같이 맞아야지 하고 제가 김성희 성도를 퍽 때렸습니다. 이제 똑같은 것 같아. 김성희 성도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 큰일 나요. 어느 교회에서 보복은 정당한 겁니다, 맞은 만큼 돌려주십시오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단이라고 얘기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누구의 눈이 상해요? 내 눈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면 누구의 이가 상하는 거예요? 내 이가 상하는 거예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네 자신이 소중하듯 너와 함께하는 그 상대방도 소중한 상대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 이는 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죠.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저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해주면 되는구나. 역시 공의의 하나님.
웃기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계명은 이 땅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오히려 우리가 목표한 대로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나 정도 되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항상 이게 충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빛내고 싶어서 살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죠.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과 염려도 솔직히 있는데, 때로는 이 불안감과 염려도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서 그냥 하나님 내 감정대로 살래요 하고 사고를 치는 경우도 존재하죠. 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으려고 위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은 이거죠. 많이 힘들어? 정말 어렵지?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은지 내가 조금은 알겠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힘들지? 나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너무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단순히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하느라 너희들의 감정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너희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좀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값도 나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도 듣고 싶은 인정 욕구도 있고, 이것을 솔직히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현실은 나에게 그렇지 않아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너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다. 때로는 하나님께 욕도 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자꾸 이런 악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충만해라. 나에게 털어놔라. 내가 너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으신 모습 그대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적용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질, 노력,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생명력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반응, 예수의 충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